2026년도 1월 첫째 주 시카고 아들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6년의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며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내려놓고 또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 크고 선하다는 믿음으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고백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의 시간과 삶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천성
신실한 하나님을 진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갈급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내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 만져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그 사랑 위에 소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이 다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바쁘고 흔들리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치고 메마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 시카고 아들람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관계의 자리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치고 메마른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아버지 공급해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시카고 아들람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세워지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맡겨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보내주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나눔으로 하나님 앞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실한 마음 오직 마음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메마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샘물과 같은 아버지 주님의 부어지신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또 기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우리가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있게 하시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의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출산 앞두고 있는 해내 명제와 한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엘로이의 출산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화에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는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점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들여진 손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 더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 앞에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2026년도부터는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성경 봉독을 한 후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이 되었던 한 주간이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새해 첫 주인데 한 해의 문을 여는 예배인데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본문을 미리 보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야 하나님, 이 말씀이 첫 주의 말씀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말씀, 하나님 첫 주에 나누기에는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갈망해야 할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기대하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을 향한 꾸짖음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지역을 향한 꾸짖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그들에게 행한 기적과 역사를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행했더라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말씀하는 두 지역 중에서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또 이 말씀과 평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11장에 딱 두 번만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고라신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성경에서는 주로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책망받는 도시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주로 갈릴리 바다 북서쪽이었고 가버나움과 벳세다와도 이 고라신이 가까운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방문하셨던 지역이 고라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벳세다라는 지역은 고라신이라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잘 알려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신 도시가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출신 지역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벳세다는 사실 유대 땅 안에 있지만 유대교의 전통보다는 로마식의 전통 문화가 더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빌립, 안드레,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비록 로마와 헬라의 문화의 전통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그 땅은 유대 땅이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땅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고 제자들을 배출한 곳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땅은 온전히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가 바로 베세다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이 주로 살아가셨던 지역이고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 지역이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고침과 그 외에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지역들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버나움아 내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가능성이 있을 법한 지역인데 오히려 더 뒤로 밀리게 될 지역이 바로 유대 땅 안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그 고라신과 베세다를 비교하는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로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이 오가고 물건이 오가기 때문에 그만큼 돈의 흐름이 활발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두로의 현실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보면 이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가진 지혜로 부를 얻었고 너희가 무역을 하는 재주를 가지고 은과 금을 창고에 모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시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부유함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전 2700년 전부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요새화된 도시로 잘 알려진 성읍이었습니다. 그 강함은 페니키아의 모든 도시보다도 더 강할 만큼 그만큼 강력한 요새가 바로 두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힘을 갖고 도시가 물질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교만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두로는 이스라엘과 깊이 있는 친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는 거죠.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가거나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여할 때는 대부분 친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대요. 근데 두로 왕 히람이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 나라니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끝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분이 있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신유괴하여 노예로 무역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설명보다도 한마디의 설명이면 이 시돈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출신 지역이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정도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돈이라는 거죠.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어지럽게 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보면 시돈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본다면 사실 두루와 시돈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록 밀어내지만 그래도 유대 땅 안에 있는 고라신이 벳세다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심판날이 되면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타락한 땅이 마지막에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냐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훌륭한 물건이나 사람은 흠집이 나거나 아무리 변질이 되어도 본래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속담이 썩어도 준치다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서 근거해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그래도 하나님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땅이 다른 땅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말씀이 전혀 없는 땅보다는 그래도 고라신이 그래도 벳세다가 지금까지 드린 공이 있으니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의 대상으로 사용하시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닌 이방 지역이라는 것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지역이요, 이방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 땅으로 보내셔요. 그런데 유대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대로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말씀만으로도 유대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만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왜요?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아는 오랫동안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땅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유대 땅의 개혁과 돌풍을 일으키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예수는 우리가 그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메시아와는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이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더욱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기다림은 있지만 준비는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두루와 시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일어날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에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비하면 기회가 적은 땅이었고 유대 땅에 비하면 예수님이 쏟으신 시간과 노력이 확실히 적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땅에 예수님을 갈망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간구하고 바라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가나안의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복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야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관계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적대적인 대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할 예수님 앞에 선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는 풀 수 없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던 거라는 거죠.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시는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유대 땅도 아닌 이방 땅에서의 울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외면하신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거절을 넘어서요. 그 거절을 극복해요. 그 거절 앞에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유로, 적대적인 관계 안에 있는 여인이라는 이유로 자신과 딸을 밀어내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지역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이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여인을, 대립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여인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버려진 땅에 가서 만나신다는 거죠. 그 타락했던 땅에서,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때를 놓치지 않는 이방의 여인을 만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닿지도 않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마주하심.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사역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을 썼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갔다면 더 효율적인 사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왜요? 유대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림을 그릴 때 지저분한 종이를 가져다가 다 지워서 그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잘못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가성비로 봤을 때는 너희한테 간 것보다 두로와 시돈에게 갔다면 그들은 벌써 제한자 회개했을 거야. 그럼 내가 그 땅으로 가는 게 더 좋았을 것이고 더 현명한 판단이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성비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효율성을 따집니다. 가성비를 따져요. 2026년도 한 해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이 있습니다. 2026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올해 사람들의 소비 전망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어를 제시하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장 먼저는 지로클릭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클릭하는 횟수가, 터치하는 횟수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미 왔지만.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검색하는 인간이었어요. 쇼핑을 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품이 좋은지, 어떠한 제품이 싼지 이것을 검색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검색하는 인간에서 제안하는 AI 시대로 변화가면서 우리가 굳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하는, 클릭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디코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단어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대신에 치밀한 대비와 미리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것을 현재로 불러들여서 한번 경험해 본 후에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레디코어라는 자세라는 거죠. 사실 저는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여행을 할 때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기보다는 일단 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많이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예상치 못하게 소모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저희 아내를 보면 저와는 스타일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뭔가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여기저기 꼼꼼하게 가격도 따져보는 스타일이고 여행을 하든 뭘 하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 그로 인해서 실수를 최소화하게 되는 건 분명히 있지만 옆에 있는 제가 가끔 피곤해진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는 그렇게 준비함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소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너희에게 행한 일을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 말씀의 효율성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쏟았던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에너지를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 조금만 그의 반만 쏟았더라면 그들이 돌아왔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15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서 나가사.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 것이 연결된다는 의미거든요.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정결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셔서 만난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땅은 기다림은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준비는 없었던 땅입니다. 사실 효율적으로 본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에 조금 더 힘을 쏟으시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그 땅에 조금 더 공을 들이는 편이 확실히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예루살렘을 나가십니다. 그 후에 기다림이 없던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셔서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그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풍요하고 교만하다고 여겨지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준비되어져 있던 그 한 사람, 레디코어 되어 있던 그 가나안 여인, 그 사람의 준비되어져 있음이 핵심이던 그 여인. 예수님이 어려운 질문에도 여인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시며 두로와 시돈이 마지막 때에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그 땅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 땅 가운데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유대보다 오히려 받은 기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던 한 사람이 있던 그 땅이 마지막 때에는 더 가벼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한 해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회가 많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회의 비용이고
기회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에 따르는 것이라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 어떠한 지역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분명히 누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레디코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계속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학습되어진. 우리는 소비를 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성격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향한 구원의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 구원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에게 학습되어진 메시아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굶주린 자와 묶인 자와 포로된 자와 함께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갔지만 오히려 그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히려 자신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올바로 보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번에 주어진 상황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전혀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사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갔을 때 그 베푸신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준비되어 있음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그 은혜 앞에 믿음의 준비로 살아갈 수 있는 레디코어의 신앙인 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처럼이 아니라 언제인지 전혀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던 가나안의 여인처럼 올 한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의 손길 앞에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처음부터 한번 놉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사랑 앞에 아무런 반응 없던 유다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없지만 그 사랑을 갈망했던 두로와 시돈 땅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진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하나님 말씀을 베푸셨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던 유대 땅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닿지 않았던 땅이지만 하나님 향한 갈망함이 있던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의 그 여인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붙여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향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향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준비되어진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하는 도와주셔서 그 은혜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그에게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함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임재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오늘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월요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준비되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할 준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준비되어진 자리를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 준비된 자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위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실 그때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높여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를 향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주를 향한 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보신 그네를 하나님 역사하신 그네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주 앞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매일의 삶이 되게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2026년도
첫 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예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을 경험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더 케이브 미니스트를 위한 기도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 통해서 이 사역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쌓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준비되어져 가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준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